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운데가 비어있습니다. 네. 짠하네요. 며칠 좀 선선하고 약간은 좀 쌀쌀한 느낌도 있다가 오늘 너무나 갑작스럽게 좀 더워지니까 조금은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갈수록 이 일기나 또 기후나 또 환경의 문제가 예측 불가능한 쪽으로 점점 흐르게 됩니다. 이건 어찌할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 인간의 노력과 또 기술로 또 그 어떠한 투자로도 제어할 수 없는 환경 또 제어할 수 없는 상태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정말 부지런히 또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그런 무장을 위해서 성도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때로는 하나님은 그걸 아는 것으로 그거를 이해하고 그것을 들었다는 것으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안다는 것에 만족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한 시간이길 바라고 사도행전 후반부는 실상 사도 바울의 그 체포와 투옥 그리고 재판 과정 그리고 로마로서의 이정 여정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가까이 경험하려면 요즘은 좀 어렵지만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면 정말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눈에 그냥 마음에 쏙쏙 와닿는데 저한테 계속 권해주고 한번 가자고 그렇게 했던 형제님이 계시는데 사정상 못 갔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의 기도는 그곳 이 여정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여정들을 밟았던 그 코스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뭐 이런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그 성지 순례가 있는데 참 어떠하든지 그런 경험은 참 우리에게 합당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즉 우리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우리 곁에 있고 우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형제로서 그러한 사도들로서 그러한 동역자로서 이 말씀을 공부한다면 더욱더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22장을 공부할 때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간증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를 내질하려고 하고 채찍질하려고 하는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어서 이제 상황이 바뀌게 돼요. 그러자 이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천부장이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임시 공회를 엽니다. 그게 22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우리가 아는 유대인의 공회 사내들인이 열리게 됐습니다. 임시로 열리게 된 거예요. 천부장이 요구를 해서 바울 한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 공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사내들인은 규모적인 면에서 조금은 차이 날 때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약 72명의 공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그걸 주관하고 모든 걸 책임지는 제일 위에 있는 총수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회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회 의원들의 대다수가 사두개파예요. 사두개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권력의 정점에 서 있고 그래서 숫자는 적은데도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그 주류도 실제로는 사두개파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바울이 여기에 서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마 그를 재판하는 여러 고소들이나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선생님이 말 안 듣는 아이들한테 주목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실상 그보다 훨씬 강한 단어예요.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가 아테나시스라는 단어라는데요. 이 단어가 실제로는 무슨 뜻이냐면 노려보다, 강하게 맞서다라는 의미예요. 즉 그를 공격하고 그를 죄를 정하기 위해서 그가 유대인의 배신자여 율법을 배반한 자여 하나님을 저역한 자라고 거짓 고소하는 유대인들 또 그 공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떤 태도냐면 절대 굴복할 수 없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우리 표현으로 좀 심하게 째려보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나는 절대 굴복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라는 그런 강경한 태도, 담대한 자세로 그들을 향해서 서 있습니다. 지금 숫자적으로 보면 공회 의원들 대부분이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편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곁에 서서 바울을 변호하고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숫자적으로 봐도 너무 불리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성도들이 좀 위축이 됩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성도가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빛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들 속에 섞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진짜 영향력을 발휘할 때야 된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좀 주눅이 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그들 중에 일부인 것처럼 여기서 티내봐야 좀 그렇고 뭐 좀 괜히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손잡고 이렇게 중도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저희들에게도 많아요. 이게 타협이죠. 어떻게 보면. 뒤돌아서 보면 아쉽고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쉽게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성도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가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신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를 그 속에 담기게 하시고 그들과 만나게 하시고 그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생활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소망과 간절함에 대해서 이 확신에 대해서 그들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그들의 숫자에 또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그래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뭐 바울도 뭐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식으로 누구를 만나면 누구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라는 걸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경우는 없는가요? 근데 바울이 그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해야 될 때와 하지 않아야 될 때를 구분하는 지혜가 정말 저는 성령의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때인지 지금이 무슨 때인지 지금은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입을 다물어야 될 때인지 지금은 나서야 될 때인지 가만히 있어야 될 때인지 이 때를 아는 것이 저는 성령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어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려보고 있어요. 맞서고 있어요. 당당하게 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얘기해요. 나에 대해서 하는 너희들의 말이 정말 옳은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범사에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양심이 아니에요. 원어적인 표현에 의하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나쁜 짓을 많이 하거나 또 아주 파렴치
비슷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뭐가 없다고? 양심도 없는 놈이라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를 범한 이후에 실제로 인간은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요. 하나님부터 연결되어 있는 영이 죽었습니다. 죽은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거듭난 겁니다. 우리의 영은 이제 하나님과 통해져 있고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았던, 첫사람으로 받았던, 처음 창조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그대로 회복한 인생입니다. 성도는 누구보다도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양심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교회가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20세기 교회가, 아니 21세기로 들은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누가 제일 양심을 팔아먹고 있어요?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목사나 장로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누가 봐도 도덕적인 선을 지켜야 되고 어느 정도의 뭔가 양심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제일 비겁한 짓을 하고 있고 제일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 하고 있고 어디서 무슨 정말 우리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범죄들이나 그런 사기 같은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사랑했느냐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모습이 정말 이 한국 기독교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기독교가 뭐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 기독교만큼 돈에 매여 있는 교회도, 돈에 매여 있는 기독교도 별로 없을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이 마치 그냥 돈을 위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돈 문제. 그래 돈에 걸리다 보니까 성적인 문제에도 걸리고요. 법적인 문제는 더 많이 걸리고 아주 그냥 온갖 불법과 타락이 그냥 만연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선한 양심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나에게부터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전하지 않는다 해도 내 삶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아 쟤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라는 간증이 나오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힘써야 되죠.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능력, 교회의 영향력, 성도의 향기와 빛과 소금의 역할은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느냐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게 훨씬 많고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속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고 하는 자세, 이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닌가,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그 선한 양심으로 말씀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간절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신앙에 이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으로 받은 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정말 내 중심적인, 내 지극히 양심적인 고백이다 라고 했더니 2절에 대제사장 아난, 대제사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산헤드린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지금 이때 당시만 해도 왕이 없어요. 그러나 왕을 대신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재판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입을 치라는 겁니다. 자, 입을 치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말 못하게 입 막아버려. 뭐 이런 의미기도 하고 모욕을 줘 라는 거예요. 쟤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어. 쟤는 더 이상 재판도 필요 없어. 끝났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재판은 정당한가요? 잘못됐나요?
지금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하는 이 말이 실제로는 재판의 결론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재판의 결론을 내는 사람이니까 그의 입을 치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자기의 화가 아니라 이 재판은 끝났다라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잘된 재판일까요? 잘못된 재판일까요? 잘못된 겁니다.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자, 유대인에게 있어 사내들인의 그 재판의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원칙이 세워졌으면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게 훨씬 많아요. 지들 마음대로. 그잖아요.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입에 맞으면 지키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내로남불이를 그냥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똑같이 그래요. 즉 고소가 있으면 변론을 들어야 돼요. 또 그에 대한 고소를 다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변론을 이걸 3번 이상 반복해야 돼요. 그 고소와 변론이 3차례 이상 가야 돼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내들이 열려서 재판을 하려면 하루 만에 끝날 수가 없어요. 약 3일 정도는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판결 자체가 예를 들어 사형이다 그러면 3일 이상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판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재판 잡힌 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날 밤에.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죽여달라고. 우리 법으로 못 죽이니까 당신의 법으로 로마 법으로 죽여달라고 데려갔던 거예요. 사내들인이 몇 시간 만에 사형 판결을 내린 사례가 예수님의 재판입니다. 이건 아예 사내들인을 정말 해방한 거나 마찬가지고 정말 지극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의 공회의원들 중에 일부가 그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그 재판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고 또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묘지에 와서 기름을 내고 뭐 했던 이유들 중 어떻게 보면 그 재판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들어봐야 돼요. 또 들어보고 또 그의 고소를 종합적으로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들의 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근데 자기가 임의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저 입을 막아버려라. 쟤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 끝났다. 라고 자기 입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입을 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지금 바울의 태도가 아주 그들에게 굴복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강경하게 맞서고 있고 노려보고 있고 정말 그들에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바울이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뒤에서 저 입을 치라! 라는 말을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마음에 있는 그 분노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누구한테?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보면 겁을 상실한 거죠. 그래도 그 사람이 대제사장은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어찌됐든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잖아요. 근데 피고인이 자기한테 기분 나쁜 말 했다고 자기를 향하는 법관한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네 입을 치시리로다 라고 얘기하면 왜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아나니아는 AD 즉 주후 48년부터 58년까지 유대 대제사장 직분을 약 11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이 사람이 주로 했던 일이 뭐냐? 세금을 가로채는 일이었어요. 즉 세리 같은 일을 했어요. 세리가 유명한 게 뭐예요? 자기에게 정해져 있는 세금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10%, 어떤 사람은 5% 이렇게 세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군단, 로마 군인 데리고 가서 얼마를 받아내냐? 20%, 30%를 받아와요. 그리고 정해져 있는 세금은 요만큼 내고 나머지는 지 배에 채우는 거. 이게 세리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모았어요. 완전히 돈의 혈안이 돼가지고 살아간 대제사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모은 돈으로 뭐 했냐? 로마와 고위 관료들한테 뇌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전형적인 술수에 등한 사람의 모습이 이 아나니아입니다. 유대인들의 열심당원이나 또 어떤 그 개혁
법주의적인 그런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표적이 됐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과 로마가 전쟁을 했던 때가 있잖아요. 나중에 주 70년에 최종적으로 멸망을 했지만 그때 이 로마에 합류하고 로마에다 빌붙어가지고 살아갔던 유대인들을 오히려 괴롭혔던 이 아나니아가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그때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집을 다 불태워졌고. 아무튼 그랬던 이 아나니아가 재판을 하고 있으니 좋은 재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게 친로마 정책이었어요. 로마가 원하는 거고 로마가 요구하는 거면 무슨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들어주려고 애썼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위해서 존재했던 그런 사람이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감정일 수도 있고 욕일 수도 있어요.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할 만한 욕들 중에서 제일 큰 욕이에요.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 넌 속에 뭐 했다는 거예요? 속에는 썩어 있다는 거예요. 속에는 한마디로. 겉은 그럴싸하게 회를 칠해놨지만 실상은 속에는 썩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마태복음에 기록했던 그 저주 있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막 독사의 가식들 어쩌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표현하고 정말 일맥이 같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치시기로 했던 이 예언대로 하나님이 그를 치셨고 유대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의 삶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그의 정말 위선적인 모습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진 성경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잘못된 재판을 행하고 있고 그게 실제 대제사장이 모르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임시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원래 입어야 될 아주 그냥 화려한 옷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구나라고 표가 나는데 그러한 복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복장으로 왔던지 아니면 자신의 뒤에 군중 속에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이 표현을 했어요.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잘못된 법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느냐. 이 재판은 잘못됐다. 너의 말은 정말 지극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네가 어떻게 감히 죄수로서 대제사장을 함부로 욕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렇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잘못됐다라고 즉시 시인을 해요. 비록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이 재판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한, 권세, 이 권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건 내가 잘못했다. 내가 경솔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과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제로는 잘한 것보다도 어떻게 잘못한 일이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것이 즉시 사과가 되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시간이 질질 끌어지거나 아주 그냥 구렁이 단것이 이상하게 위야위야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성도는 실제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즉시 깨달은 즉시 행동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즉시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자세.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더더욱 그래야 되겠지만 사람에게도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계속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좋은 비결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있어서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즉시 잘못을 시인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서 바울이 이 상황을 쭉 봤어요. 거기 모인 군중들도 봤고 정말 이것에 잘못되어 있는 재판인지 뻔히 아는데도 계속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사두개파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이 대부분의 이 공회를 장악하고 있고 관리들, 특히 장로들의 어떤 직분들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사두개파의 입맛대로 모든 재판이 흘러가고 있고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 얘기해요. 6절에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병법, 손자병법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제일 탁월한 전략이 뭐냐? 제일 탁월한 전략은 손자병법에서 제일 최고의 전략은 안 싸우는 게 제일 최고로 나와 있어요. 근데 싸우려면 좀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기는 것 중에 제일 잘 이기는 게 뭐냐? 적으로서 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싸워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싸우는 대상을 구분을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를 치게 해요. 이게 차도살인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손 안 대고 꾹 푸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략을 취했어요. 그래서 그 군중들을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파, 한쪽은 사두개파예요. 근데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대부분이 그 주장이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어떻게 보면 나와 맥이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믿는 이 죽은 자에 대한 소망, 즉 부활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받고 있고 신문을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재판받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을 사람처럼 취급하는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믿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다. 누구를? 바울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향해서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야, 이 사두개인들 잘못됐지 않냐? 왜 이 사람을 공격하냐?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은 할 만한 잘못된 게 없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진짜 영으로 하거나 천사가 준 말이거나 그렇다면 너희들 책임질래? 라고 얘기하면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즉 그 군중들끼리 그냥 두 패로 갈라져가지고 아주 우리 표현대로 박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자, 우리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때로는 알 필요도 있어요. 왜? 성경의 맥을 이해하려면 또 예수님 당시 어떤 그런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걸 알려면 바리새인이 누구인지, 사두개인이 누구인지, 또 다른 부류가 누구인지 이 정도는 그래도 깊이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언제 정말 그 계파가 만들어졌느냐? 기원전 한 160년 정도로 올라가요. 그때 이 예루살렘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아예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돼지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돼지로. 자, 돼지를 제단에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돼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절대 안 먹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자, 돼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들고 일어난 전쟁이 뭐냐? 마카비 전쟁이에요. 마카비 가문에 있는 그 요한 힐카노스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대, 그의 형제들대에 이뤄서 약 한 60여 년 동안 계속 전쟁을 치러서 결국은 독립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가 생기게 돼요. 그 전쟁을 할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정말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세력을 좀 더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쪽에서는 사두개파, 한쪽에서는 바리새파, 또 한쪽에서는 에세네파, 또 다른 쪽에서는 열심당원이라고 셀롯당이라고 부르는 당도 생겼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약간씩 차이 나지만 그때쯤을 거의 잡아요. 자, 그렇게 해서 생겨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완전하게 세력이 만들어져 있었고 숫자로 따져보면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왜?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진짜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의 교사가 많아요. 율법 교사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많았어요. 대신 사두개파는 어떤 쪽에 더 관심이 많았냐면 현실에 대한 문제. 성경을 알지만 성경의 문제보다도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서 자리를 차지하는 일에 좀 혈안이 됐어요. 그래서 장로가 되거나 유대인의 장로,
그리고 관원이 되거나 대제사장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두개파예요. 그리고 관원들도 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적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향력이나 힘은 권력은 더 막강한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반면에 에세르파는 가장 보수적인 사람인데 숫자가 되게 적어서 그 영향력은 좀 적었다고 해요. 또 반대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열심당원, 즉 셀룩당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력 투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적을 무조건 몰아내야 된다. 싸워서 몰아내야 된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셀룩당원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계파들로 구분이 되어졌는데 가장 주류가 바리새파, 사두개파예요. 근데 둘의 주장 중에, 둘의 신조 중에 가장 큰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천사에 대한 부분하고 부활에 대한 부분이에요. 즉 사두개파는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니까 영의 세계를 안 믿어요. 그럼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들은 모세 오경을 자기들의 신조로 읽거든요. 그러면 모세 오경에 천사 나와요, 안 나와요?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거기에 부활 나와요, 안 나와요? 부활 안 나오는 것 같죠. 그러나 부활 신앙이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 자체가 부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에 대해서 창세기를 그렇게 잘 알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 이거는 내가 봐도 성경을 그냥 겉핥기로 한 것뿐이에요. 실상. 근데 바리새파는 다 알고 있어요. 다 믿어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 달라요. 바울이 그걸 어떻게 보면 찌른 겁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좀 비겁한 걸까요? 약점 찾아가지고 그들의 약점을 뒤집어가지고 서로 감정 싸움하고 싸우게 만든 것이 좀 자기의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비겁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겁한 걸까요? 아니면 지혜로운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로운. 왜요? 그가 거짓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고 정말 그것을 좀 핵심 있게 파고 들어간 겁니다. 자, 믿는 자가 불교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성도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불경 잘 아세요? 우리가 불경에 관심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을 전도하려면 우리도 기본 지식은 알아야 돼요. 자, 이슬람 사람을 인도하고 이슬람 사람과 교제를 하려면 이슬람이 믿고 있는 코란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들이 믿고 있는 마호멧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죠. 즉 그들에게 있어서 허점을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면 내가 알아야 됩니다. 즉 성도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믿는 신조에 대해서 그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맥을 분명히 짚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공부해야 됩니다. 더 알아야 돼요. 왜?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고 그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가 믿고 있는 것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아야지 전할 수 있고 알아야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려면 진화론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허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왜 창조가 맞는 것인지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정말 그 사람이 이해하고 수긍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것만 열심히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맥은 짚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도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단에 대해서, 다른 사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 조금 더 들어가면요,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 누구하고 논쟁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막 좀 잡학 다식은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이 접해서 좀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를 내가 이야기하는 주제로 끌어들이려면 그 사람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나도 호응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필요는 있더라고요. 아무튼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 일이 어떻게 생겼냐면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선부장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그들의 싸움이 어느 정도까지 치열했냐면 바울이 그들 손에 의해서 찢겨질까 두려울 정도로. 자, 누가 바울을 여기서 찢으려고 했을까요? 어떤 계파가? 사두계파. 왜요? 아니, 계파를 했던 죄수가 갑자기 그냥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예? 유대인끼리 지금 막 박터지게 싸우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저놈의 자식 저거 안 되겠네. 막, 그냥 절단을 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돌변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이 마치 그냥 막 직결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뭉쳐있는 것 같은 그런 아수라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보니까 도저히 같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을 데리고 군대를 가지고 영내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남아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냥 끝까지 싸우고 있었겠죠. 자, 이 분란 속에서 재판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천부장이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의 재판 가지고는 결론이 안 나겠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 넘겨야 되겠다. 누구에게 넘겨야 되겠다? 총독이나 이런 쪽으로, 내선을 떠나서 총독이나 이런 쪽으로 넘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졌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밤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재판받았어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소 속에서 막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들이 막 공격도 당하고 막 이러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 감옥에 들어왔죠. 자기가 수용되어 있는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났어요? 주님께서 나타났어요. 그에게 나타났어요. 처음 그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도 그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고 그의 삶을 붙들고 있고 그의 모든 사명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에게 다시 새롭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뜻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사명으로 사는 성도여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룰 때, 그것에서 헤맬 때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 머리로 계산하게 됩니다. 바울도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분명한 표대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내 인생보다 더 귀한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더욱 놀라워요. 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가 체포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왔어요. 자, 네가 예루살렘에서 정말 내가 주신 그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보낸 그 사명 그대로 했던 것처럼 이게 어디서도 해야 되나? 로마에서도 그때까지 너는 내가 지킨다.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자,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믿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든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든지 또 어떤 직업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영혼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무슨 일에 나를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내가 여기서 한 것처럼 저기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때까지 인도할 것이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고백했던 단어가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몸이 허약했던 리빙스턴이 정말 그 아프리카 그 불모지에서 나이가 들어 늙을 때까지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요. 그 통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말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아프리카에 복음의 부흥을 일으키고 나서 정말 늙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분명한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받은 사명으로 사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흔들리는 순간에 말씀이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의 말이 우선 들리기 시작하고 사람의 눈초리가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들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나를 통해서 어찌하는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에 대해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는요. 담대함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고백, 이 신앙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12절. 날이 샘에 자,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놀라운 사명과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셨어요. 그를 붙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요? 사단도 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성령이 일하시면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도가 일하고 교회가 일하면 사단도 정말 자기 일을 합니다. 여기 그대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11절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목, 12절에는 사단이 일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방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분명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40명. 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담대하게 했을 때에 마귀도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즉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겠다. 특공대입니다. 자살 특공대나 마찬가지죠. 가미가제 특공대가 유명하긴 하지만요. 정말 이 유대인 40명의 무리가 그렇게 뭉쳐버렸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자, 그러면 이 40명은 사두개파 쪽일까요? 바리새파 쪽일까요? 앞에 내용을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사두개파 쪽이죠. 사두개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두개파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거나 그들에게 뒷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그들의 어떤 지시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40명이 뭉쳐서 바울을 죽일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은 끊임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루도 편히 쉴 수 없는 그런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나날 가운데,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언제나 그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의 발걸음과 그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인도를 매일 매순간마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